보통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그 자녀를 위하여 늘 애쓰고 힘쓰는 분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자녀들을 위하여 고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너무나 세상이 악하여져서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아버지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통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깊이 생각을 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어떤 심각한 말을 한마디 할 때에는 정말 그 말은 그의 깊은 곳에서,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 상당한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는 아버지들이라면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아버지들이 하는 한마디 말씀은 정말 자녀들이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들의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잠언서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쓴 지혜서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의 말씀을 자기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에게 권고합니다. 아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하는 정말 그 진수가 넘치는 그러한 말인데, 첫째로 자신의 말을 좀 지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성경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하며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 아니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아라. 아버지가 하는 말은 가슴에 정말 새겨서 마음으로부터 정말 내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라. 들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2절에 그리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4번 나타납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려면, 이 세상에서 평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수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서 8장 1절과 30장 16절에 30장 16절에도 거의 비슷한 구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얼족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듣는다는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청종하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얼마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계명은 듣게 돼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 진짜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행동으로 옮겨라, 지켜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3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는 그 유명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헤세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진리는 진리의 말씀의 신실한 faithfulness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목에다 매달고 가슴판에 새겨라. 비슷한 말이지만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에 메고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지울 수 없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겨놓았으니 그걸 어떻게 마음에 딱 새겨놓았는데 그걸 누가 지우겠느냐는 것이. 그래서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게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진리, 그것을 가슴판에 마음에 새겨놓아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그 사랑과 매일같이 그 진리를 묵상해야 하겠지요. 우리의 heart, 우리의 mind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인간은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 이거죠. 또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늘 겉으로 드러나게, 내 마음에 없으면 그게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무엇이 있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 겉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은 마음에 담아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담고 있으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그리하면, 두 번째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게 된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의 소원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도 존중이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비결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에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라고. 셋째로 5절 6절 보십시오. 6절 상반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뜻은 100%, 100% 하나님께 커미트, 하나님에게 헌신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우리 아이들의 신뢰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누어져 있다. 힘들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건물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앉아 있어도 이 철골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한 50%는 괜찮은데 50%는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까? 안 앉아 있습니다. 아니 70%, 80%, 80%까지는 괜찮은데 한 20%, 10%는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그래도 아마 안 앉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이 그런 맥락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뭔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발 나를 100% 전폭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라는 뜻은, 의뢰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야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7절에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무슨 뜻이냐? 내가 교만해서 내 생각이 먼저다. 내 뜻이 먼저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더 앞서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좀 의지하기 때문에 악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차에다가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새 차를 사시면 반드시 차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한국말로도 매뉴얼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차에 대한 건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뒤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인생에 대하여서 잘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어디 가려면은 내비게이션을 달고 가야 되잖아요. 눌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제쳐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나 차 좀 알아. 나 안다 이거야. 자기 안다 이거. 뭔가를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경험 따라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내 거기 알아. 알기는 인생이 얼마나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아주 유한하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뭐 알고 있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일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100%. 인간, 인생에 우리가 좀 뭐 알고 뭐 이거 다 내려놓으라 이거죠.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한계가 있다 이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100%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우리 생각대로 산다면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적어도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분이라고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100% 신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너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좀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인정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이라고 정말 인정하고 범사의 그만을 바라보고 살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신 분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 말로만 믿는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딱 눈을 고정하고 주님에게만 다른 것은 다 쳐다보지 말고 정말 주님에게만 눈을 고정시켜서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말자.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선택해야 할 때도 내 어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이런 거 다 말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지시하는지,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6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또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길을 여기 지도한다는 말이 가이드 한다는 소리. 아니, 더 정확한 번역은 내 길을 곧게 하리라. Make your path straight. 인생이 꼬불꼬불하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길이 쭉 뻗은 길이라고 하면, 비록 좁은 길이라도 이게 쭉 곧장 뻗은 길이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자꾸 꼬부라져 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다 전폭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사람들 뭐 이런 거 들어가면서 그런 것 그렇게 해서 살면 그 인생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이 쫙 뻗은 고정 길이 되려면 하나님을 그렇게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다 내어놓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자녀의 길을 곧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면 8절에 뭐라 했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문자적으로 literally interpret 하면 온 몸을 정말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뜻인데 뼛속까지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이런 저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재물 혹은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기 첫 열매라고, 첫이 상징하는 것은 최고의 것 혹은 대표적인 것을 상징하는 첫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그리하면 10절에 만약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 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의 소원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좀 그래도 남들보다 가난하지 아니하고, 그죠? 좀 남들보다 궁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조금 넉넉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우리 아버지들 소원 아니겠습니까? 좀 재물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좀 퍽퍽 쓰고 말입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청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올해 아버지 주일로 오늘 우리 Father's Day를 맞아서 아버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 아버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해피 Father's Day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아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는 귀한 말씀들을 묵상해 보았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만큼 기쁨이 없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너무 사랑을 하고 계셔. 그것을 알아주는 것만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뼈저리게 알고 있다고 하여서 늘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장수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서 은혜, 은총을 입고 귀중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정말 좋은 사업 해서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고 남에게 얼마든지 베풀고 살 수 있는 그런 재물의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들의 앞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이 그 비결을, 해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하고 4번씩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제발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 제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리, 그것을 마음에 제발 새겨라.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무슨 일도 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구나 라고 믿어라. 인정해라. 그리고 재물은 다 하나님을 도운 것으로 생각하고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래야면 그 모든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제발 맡겨라. 의지해라. 100%. 예수님께서는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다. 양이 목자만을 온전히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양은 그저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내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런 언약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신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50%만 신뢰요? 못 살아요. 제가 얘기했죠. 50%는 이거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여기 못 앉아 있는 것처럼 100% 아니면 99.99%를 정말 남편을, 신랑을 신뢰한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신랑 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랑을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신랑이 하는 말 다 따라서 순종하지요. 그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따라가면 살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지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하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100% 헌신되어 있는지, 정말 나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신랑이 가장 싫어하는 것, 신부의 마음이 나 말고 다른 남자에게도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생각, 지식, 경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고 그의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죄악에 빠집니다. 영적, 육적으로 건강을 잃게 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범사에, 정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그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수많은 선택, 그러한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시면 반드시 그의 지도를 받게 되고 그 지도를 받는 그 길은 고든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아버지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공경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새겨야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닮아서 그렇게 얼마든지 복을 누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